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또 어디로 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았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2025년도 11월 16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시편 8편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무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느끼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정말 기쁜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데 나는 별로 그것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점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예배인 것입니다. 7절인데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을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거듭 반복돼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장엄함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 다음에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갈 동안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왜 성도가 실패합니까? 그 기준에다가 내가 내 기준을 맞추어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에 서 있고 대단한 것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 아무리 출세하고 명예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고 별로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힘듦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준비를 다 해요.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도 설령 그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 안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유리한 내 인생에 축복이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도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풍성한 시간, 풍성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모래만 있는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막에는 땅에서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애곡을 하여도 울 줄 모르는 정말 그야말로 무감각해져 말씀은 들어도 찬양을 해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형식화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가 습관화된다. 습관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형식적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예배 가운데 맞춰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어떤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르게 고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보신 게 뭐냐면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가 중요한가?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습니다. 왜 예배를 안 받았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왔습니다. 제단 앞에 나왔지만 그들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열심히 제사 드렸냐면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고 마음이 없는 제사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제물을 드렸는데 마음이 없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마음을 드리는 거. 마음을 내보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온 세상 한 주간 동안 살아왔으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 마음이 없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에 마당 뜰만 밟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악을 품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합니까?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진 안개와 같습니다. 부산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있다니까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보답하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어떤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예배.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14절인데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의 첫 번째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예배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나만 바꾸면 됐어요. 감사만 했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4주, 아무리 늦어도 6주, 한 달, 2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원망을 합니다. 물론 문제는 있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리는 태양빛이 아무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들은 문제를 만나면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서 38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또 도는 거예요. 또 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입술로 내뱉었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들이 또 돌았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받아도 끝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지금 강구하십니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 붙잡아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틈만 나면 딴 길로 가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함,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은 없는지를 나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더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저는 지금 거의 매일 병원 가지 않습니까? 병원 갈 때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가는 것 시간 많이 걸리는 건 제가 참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되는데 병원 도착했어요. 병원 파킹장에 지하 5층까지 있는데 파킹할 데가 없어요. 어떨 때는 20분을 돌아야 됩니다. 계속 돌아야 돼요. 아픈 환자들을 병원으로 환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에 다 감사해요. 모든 것.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실망, 절망까지, 나의 고뇌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서원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도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은 어떤 축복이냐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동생이 둘이거든요. 제가 장남이고 동생이 둘인데 남자 동생인데 밤에 갑자기 카톡이 전화가 왔어요. 형, 내가 갑자기 심장 수술해야 된다고 갑자기 연락 온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냥 참고 다음날 아침에 카톡을 해보니까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아야 된다. 얼굴 보니까 엄청 많이 살이 쭉 빠졌더라고요.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되니까요. 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힘내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심장 판막 수술은 은혜 중에 잘 끝났습니다. 환난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지금 저는 아내가 지금 암으로 지금 6개월째 병실에 있고 지금 이제 7개월째 아닙니까? 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란이 어떻게 떨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라라는 거. 시편에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환난의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환난의 때 건져주심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구절 아닙니까?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시면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 우리를 건져주심. 그럼 우리가 환난의 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감사로 표현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원망투성입니다. 불평투성이에요. 그러나 나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남은 생에 또 하나님 시편 100편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여러분 교회 올 때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함으로 오라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